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좀 뜨겁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우리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노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는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졌습니다. 1절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그의 왕의 즉위식을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북쪽에, 예루살렘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전국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지지를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지파들의 동의와 또 지지를 구해야 되는 위태로운 입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왕의 즉위식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이 왕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왕의 즉위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더 보고 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의 왕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지파 장로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의 이 화려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 백성들이 너무나 혹독하게 강제 노동을 했고 또 세금도 많이 부과해서 힘들었으니 이제 좀 그 삶을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죠. 르호보암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원로들과 또 젊은 참모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솔로몬 왕을 모셨던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고 젊은 참모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10절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함께 자라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을 꼬는 것처럼 이 똑같은 것이 꼬을 때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르호보암이 만난 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꼬아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도 르호보암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어디에도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왕정을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먼저 구한 그러한 르호보암의 결정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 일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어린 사람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린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솔로몬 자체에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는 정말 엄청난 지혜의 판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솔로몬뿐만 아니라 뜻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똑같은 류의 사람과 함께 어울렸다라는 것이겠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과 함께 많은 시간을 지냈던 이 원로들의 이야기는 영화의 면류관. 그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나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들의 조언을 찾아 다니고 계십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시작할 때 그 사건의 시작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돕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는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